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2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호흡을 주시며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쌀쌀한 기운 가운데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고 인생의 겨울을 미리 준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인생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기신 것임을 망각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주의 일에 힘쓰지 못했나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안위마를 염려하는 저희의 완악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복된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기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 우리의 영혼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속에서 지치고 쓰러진 영혼이 있으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감동과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뜻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결단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마무리하고 매듭짓는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고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올해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 교회 운영을 위한 연말 당회가 진행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통하여 더욱 부흥 발전하는 내년 목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되는 새로운 한 해를 알차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연약한 몸에 강건함을 주시어 코로나와 독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빠른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연말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위로하고 중보하는 송암 성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실천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각자의 제목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가 충만한 송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쓰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손길에 감사와 축복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신앙 고백의 찬양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임을 알리는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복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빕니다. 샬롬.
날이 좀 풀리는 듯하다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건강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최영숙 권사님 오셨는데 어디 3층에 계신가요? 최영숙 권사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랜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서주일이고 인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경통도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육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받으시는 분들 10일과 17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삼종교연합파자의 성금 전달식을 수일동 성당에서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다른 종교보다 거의 2배 가깝게 이제 성금을 우리가 모아서 더 많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봉사위원회와 또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각 종교별로 4명씩 추천했고요. 강북구청에서 3명 어린이 추천해서 15명의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임이 많습니다. 여신도 전체 실행위원회 2부 예배 후 바로 이 자리에서 3040 젊은 가정 모임 2부 예배 후 1층 유아부실에서 모입니다. 연말당에도 바로 12시 20분까지 하지 마시고 바로 내려오셔서 함께 장로님들 당회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회계 및 행정감사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1시에 도서실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합중보기도회 매주 수요일에 모이죠. 이번 주는 목요일에 모이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목요일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2022년도 연말 재직회를 2부 예배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의 마지막 재직회니까 우리 재직들 그동안 참석 못하신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여신도 전체 총회도 있겠습니다. 연말 재직회 후에 바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거의 기적적으로 우리 이순례 권사님 의식을 되찾으셔서 일반 병실 상계백병원 908호실로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이번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내에서 서로 대면 오랜만에 대면 뭐 거의 줌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절반 이상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와 셋째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 수련회를 일정을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계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께서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두 가정에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11조 예물과 모든 귀한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목적을 담은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지어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 세워지게 하소서. 물질을 바친 귀한 모든 가정들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손에 수고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광고를 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규남 장로님, 최고목 권사님 가정 주보에 실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던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캄보디아에 선한 사마리아인 센터가 있어요. 교회도 있고 거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도 있고 또 기숙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거기에 게스트룸을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 일체 거기에 있는 집기까지 모두 이렇게 장로님 가정에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장로님 저렇게 방이 2개인데 저기에 있는 모든 것들 집기들까지 다 리모델링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헌물을 해주시고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캄보디아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규남 장로님, 최근복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시고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같이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고 평온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올려드린 사랑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많이 받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운반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를 특징 짓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지만은 순서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찬송 아닙니까? 시작부터 오르간 연주와 함께 성가대의 임내송으로 이어지고 회중 찬송이 있고, 또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독솔로지 영광송이 있고, 방금 우리 성가대가 부른 것 같은 이 성가대의 찬양이 이어지고, 또 봉헌송도 있고, 예배를 마침에 앞서서 회중 전체가 결단하는 결단 찬송과 축도에 바로 이어지는 성가대의 송영송까지 이렇게 계속 찬송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지금 찬송하는 찬송가, 예전에는 500곡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새롭게 통일 찬송가에서 새 찬송가가 되는데 100여 곡을 추가해서 645곡을 실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운 찬송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애창되는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애창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전 세계인이 애창하는 찬송 탑 10을 정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이름도 유명한 338장의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과 함께 또 그것이 영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유독 우리 기독교에서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은 그저 하나의 노랫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며 곡이 붙여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매일의 삶 속에서 잘 부르시지 않는다거나, 또는 불러도 힘없이 부르신다거나, 또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찬송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노래만을 부를 뿐이지 찬송하는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 찬송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것은 이제 유월절 풍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주에 유월절 식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파스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명칭하는 단어가 파스카예요. 근데 유월절 먹는 만찬, 특별할 때 먹는 특별식 만찬, 절기 때마다 마시는 이 만찬은 세데르라고 말합니다. 세데르라고 하는 것은 질서,
또는 순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유월절 만찬이 얼마나 많은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하는 것이죠. 제가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는 6년 전 수요 성서연구 시간에 거의 25번에 걸쳐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이 많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제가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10번에 가깝도록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유월절 만찬 세데르, 순서, 질서라고 이름하는 이 세데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대서사시를 연출하는 드라마입니다. 거의 6시간짜리 드라마입니다. 요즘 뭐 예전에 1시간 반 영화였던 것이 2시간 늘어나고 2시간 반, 3시간짜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도에 가면 4시간짜리는 보통 기본입니다. 저도 가서 영화를 봤는데 중간에 한 2시간쯤 나와서 간식을 먹고 한 20분 마음껏 쉬고 놀다가 또 들어가서 또 나머지 절반을 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만찬은 6시간짜리예요. 저녁 6시부터 자정을 넘기는 그 시각까지 장장 이 대하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죠. 출애굽 사건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 속에서 재현하고 구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가장이 초를 밝히면서 유월절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 만찬에 이 포도주가 4잔이 등장합니다. 1인당 4잔씩 등장합니다. 아우, 4잔 마시면 취하겠는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물을 많이 탑니다. 한 잔 값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도수가. 어린아이까지 다 마시는데 초를 밝히면서 이 유월절 식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의 잔을 마시는 것이 이제 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피타이저라고. 축복문을 낭송하고, 반드시 축복문을 낭송하고 먹고 마셔요. 이것을 마시고 손을 씻고, 무교병, 맞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뻥튀기 같은 것이죠. 이것을 찍어 먹는,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전식입니다. 두 번째 잔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또는 가장이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왜 맞자를 먹는 거예요? 왜 쓴나물을 먹어요? 단나물도 많은데 왜 쓴나물을 소금에다가 2번 찍어 먹죠? 왜 다른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먹는데 우리 민족은 유독 왜 옆으로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먹는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가장은 반드시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상냥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야 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의 재앙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포도주 잔을 들고 있다가 10가지의 재앙 하나 넘어갈 때마다 머금고 있다가 뱉습니다. 조금씩이죠. 소량이죠. 첫 번째 재앙 때, 두 번째 재앙 때. 그래서 그 입가심으로 포도잔을 다 비우는 것이죠. 세 번째 잔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현재를 축복하는 구원의 잔입니다. 첫 잔은 전식, 두 번째 잔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세 번째 잔은 현재를 축복하는 구원의 잔이 되겠습니다. 맞자를 먹기 위해, 이 빵을 먹기 위해 축복송을 먼저 낭송한 다음에 이 맞자의 가운데를 확 벌립니다. 샌드위치 같이 되는 것이죠. 샌드위치라는 것은 18세기에 존 몬테규 샌드위치 백작이 워낙 트럼프를 좋아해서 간식 먹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만든 것이 샌드위치, 그의 이름이 붙습니다만, 원조 샌드위치는 이미 몇천 년 전에 유대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싹 버려가지고 우리 보쌈식으로, 우리 상추쌈식으로, 사람들은 이 싸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고기도 집어넣고 쓴나물도 집어넣어서 이게 힐렐입니다. 힐렐. 이것을 가지고 하루세 소스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그들이 고생했던 벽돌 찍어 먹었던 색깔이 나오는 벽돌색 색깔을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입에다가 넣어주려고 하는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죠. 자기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만찬을 먹지 못한 불행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그때 이제 그렇게 빵을 먹고 고기도 양고기도 마음껏 먹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가 다 끝나면 방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엘리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네 번째 잔을 드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건배가 되겠습니다. 엘리야, 다시 오실 엘리야를 영접한다 해서 문을 열어서 엘리야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것이 하면 대단원의 막이 끝나는데 장장 6시간짜리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마지막 옥상까지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 그것이 가장 정점 클라이막스 백미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 6편의 찬양을 부르죠. 소위 말하는 할렐 찬송,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이 6편의 찬송을 메들리로 불러 제끼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떠나가게끔 다 부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릅니다. 다 왔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타임에 다 같이 부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응원하는 그 소리보다 더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하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30절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더라 라고 하는 그 광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네 번째 잔을 다 드신 뒤에 찬미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옥상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을 향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찬송을 메들리로 불러 제끼면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던 중에 식사 중에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못내 제자들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 말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이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가던 길 멈추고 얘들아 잠깐만, 내가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아. 다시 살아난다.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마. 거기서 보자꾸나. 그때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베드로가 역시 앞장서는 것은 1등이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주랭랑 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마지막 부인은 저주성 발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호언장담하지만 결국에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 또 그와 같은 약점이 지적당했을 때 한사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겨대고 능청을 떠는 인간 존재의 모습 말입니다. 비단 제자들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이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도 완벽한 자가 없기에 자기의 인생 항로를 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지조차 알 수 없고 바로 그 다음 옆 정거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코앞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새로운 인생의 행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바로 찬송하며 인생의 행로를 보무당당하게 걷는 찬송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말입니다. 이제 이 찬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계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트로트나 클래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하고 관계된 거죠. 생로병사, 만남, 헤어짐,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다음 일반적인 노래하고 달리 찬송이라는 것은 항상 찬송의 대상자가 있다는 거,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인간보다 사랑과 능력이 크신 그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찬송이 있는 곳에는 항상 찬송을 부르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찬송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다른 노래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찬송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 가운데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저 습관에 따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의 의미와 내 삶의 의미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찬송의 내용은 지극히 신성하고 경건한데 그것이 내 정신과 내 생활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의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봉헌송으로 불러드리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우리의 실생활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이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 찬송 부르지만 형제와 반목하며 살아가기가 일쑤죠. 찬송과 생활을 좀처럼 조화시켜지 못한다는 데서 이 크리스찬 생활의 모순입니다. 오늘 본문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씩씩하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죽음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죠. 막상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그 음산한 기운, 예수를 잡는 성전 수비대들의 그 무력과 폭행, 몽치를 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칼만 들고 온 게 아니라 칼은 베는 데 쓰는 것이고 몽치는 한 번에 기절시켜서 뇌진탕으로 죽이는 것이죠. 몽치. 그들의 무기를 볼 때, 번뜩이는 무기를 볼 때 섬뜩합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생각할 때 조금 전 불렀던 찬송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혼비백산한 나머지 다 도망쳤습니다. 바로 여기서 찬송과 생활이 모순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게 되죠. 이들이 부른 찬송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곡조 있는 찬송, 화려한 선율에 얹은 찬송이 아닌 그저 시편이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곡조도 있었겠으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불러 제꼈던 시조, 타령조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기껏해야 중세시대의 그레고리안 찬트 수준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도 캐톨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찬양을 부르시죠. 특별히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의 예배 규범, 예배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범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데르, 순서, 질서, 규범대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과 부르셨던 찬송도 시편 113편에서 118편 할렐 찬송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15편과 116편이 매우 씩씩해요. 담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고난과의 당당한 대결, 구원의 확신, 죽음을 대면하고 똑바로 응시하며 죽음 자체까지도 겁내지 않는 용기 있는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송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 부르며 감람산으로 갔던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매맞을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했으며 주의 곁을 떠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이 생활화되지 않은 찬송과 생활의 괴리 모순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판에 불렀을 시편 118편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면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위대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날 밤 바로 제자들은 이런 찬송을 불러제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부른 찬송 허공에 날려보내고 그들의 선생님 잡혔을 때 그들도 잡힐까 겁냈으며 그들의 선생님 욕받으실 때 수욕의 자리에 함께하기 싫어했으며 그분의 선생님 매맞을 때 그 자리를 회피했고 그분이 사형으로 심판받을 때 단 한 명도 뛰쳐나와서 단 한마디의 변호의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저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출행낭치고 말았습니다. 꼬리를 감췄습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멋진 이 표현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고 도사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찬송은 찬송대로 했을 뿐이지 감람산에 정작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부른 찬송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었죠. 찬미 따로, 생활 따로. 그러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결코 찬미를 찬미로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부르신 찬송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속 갑니다. 삶으로 이어진 찬미였습니다. 그 찬송에서 노래된 신앙의 용기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람산으로 향하셔서 곧 닥쳐올 인간 최대의 비애와 고난에 대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찬미하는 모습, 찬송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평탄할 때, 어려움 없을 때 곧잘 제잘되며 찬송을 불러보지요. 예쁘게도 불러보고 감동적으로도 불러보고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뽐도 내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땐 그 찬송의 소리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찬송을 부르시기를 끝내고 가신 것 아닙니다. 계속적인 연속적인 찬송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무관심과 배반과 반역에도 그를 잡으려고 온 성전 수비대 헤롯 성전 수비대의 횡포와 잔인함에도 찬송하는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겟세마네 이후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온갖 모욕과 곤욕을 받으셨으나 시종 찬송하는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찬송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이와 같은 찬송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왜? 6월절 찬송인 시편 116편 16절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리로다. 얼마나 시적절한 찬송입니까? 죽음을 바로 코앞에 앞둔 주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귀한 찬송이었겠습니까? 이 찬송 부르시며
주님은 당신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인류를 위해 베푸신 위대한 구속의 사업을 성취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은 찬송하는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탑10 찬송가 중에 넘버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338장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며 죽게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타이타닉호에서는 죽어가면서도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413장 찬송 호레이쇼 스태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지은 거죠. 무디 목사님의 절친이고 무디 교회의 당시 회계 집사님이셨죠. 1871년 시카고가 대화재로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질 때 첫째 아들을 잃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4명의 딸밖에 없는데 2년 동안 이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시간이 안 나니까 미루다가 마침내 1873년에 자기 아내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 가족 유럽 여행을 한번 떠납시다. 그런데 같이 떠나려고 하는 그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하고 이 4딸을 떠나보내죠. 유럽을 향하던 그 중간에 다른 배하고 충돌해서 4아이, 이 4딸은 수장됩니다. 아내는 떠올라서 가까스로 목숨을 살렸습니다. 전보를 쳤습니다. Stay alone. 혼자 살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딸이 죽은 현장을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갑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선생님, 바로 이 자리가 선생님의 4딸이 수장된 이 바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현장, 이 배가 지금 그 위를 스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그 오열을 참지 못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글을 씁니다. 기가 막혀서 처음에는 글도 안 나왔지만 갑자기 울다가 평안이 생겨서 글로 씁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글을 가지고 돌아와서 무디에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음악가였던 무디 전도단의 전속 음악 단장이었던 아이작 생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413장 내 영혼 평안해 아닙니까? 폭군 황제들에게 잡혀서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원형극장에 끌려 나올 때 크리스찬들이 서로 335 짝을 지어서 부둥켜 안고 찬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마리의 사자떼들이 달려들 때에도 그들이 찬양할 때 사자도 멈칫했고 그것을 즐기려고 했던 관중들은 섬찟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명령을 내렸던 폭군 황제들은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입술에 찬송을 머금고 그들의 삶의 이 혹독한 삶의 현장과 대결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바로 그 감람산은 우리가 사는 오늘날 삶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외형적인 모습은 감람나무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동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삶의 모든 추악함과 불안과 갈등과 배신과 반역과 폭력과 잔인함이 우글대며 정의와 사랑이 짓밟히고 있는 이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어느 누구도 이 혹독한 감람산의 길을 피하여 갈 수는 없습니다. 온갖 인간의 악이 만드는 흑암과 무질서와 이기심과 배신과 반역의 동산, 그 감람산을 우리는 오늘 또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제자들처럼 지나갈 것이냐, 예수님처럼 지나갈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제자들처럼 찬미는 찬미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찬송이 생활이 되고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찬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은 자기 만족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은 허공을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반드시 그 찬송을 들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길이지만 우리의 삶의 가로막힌 이 감람산에서조차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감람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험한 골고다까지 오르셔서 구원의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찬송의 동기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찬송의 내용으로 삼으시고 평생토록 찬양하시고 찬송하시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이르러 천국 성가대 되었을 때 거침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찬양하겠네. 복수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간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하늘의 천사들이 아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진정한 찬양의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